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특히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승리의 공식, 그리고 단 하나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패배를 가져오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정말 견고하고 강해 보이는 성읍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들의 첫 번째 싸움은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바로 그들의 마음,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여정을 쭉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5장에서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는지, 그리고 6장에서 그 준비를 통해 어떻게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는지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곧 이어 7장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겪게 되죠. 그 이유를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적 원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자신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쟁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 전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할례를 통해 언약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행동들이 먼저였다는 거죠. 싸우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그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언약을 갱신한 그 장소의 이름을 굴려버리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지었거든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처럼 지난 400년간 그들의 짓눌렀던 노예라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전히 굴러가 버렸다는 선포였어요.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땅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순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을 지킨 바로 다음 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던 기적의 음식 만나가 그친 겁니다. 이건 이제 광야 시절처럼 하늘만 바라보던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을 책임감 있게 일구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탄이었습니다. 5장의 마지막은 정말 강력한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가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전쟁의 진정한 총사령관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선포였던 거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딱 준비가 끝나니까 드디어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전투 계획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싸움 기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무려 엿새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 위에서는 적들이 비웃고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엄청난 인내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의 명령은 한층 더 강화됐죠. 성주위를 무려 7번이나 돌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그 견고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승리는 그들의 함성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온전한 순종,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또 놀라운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라합의 이야기죠.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야기는 갑자기 비극으로 방향을 틉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이번엔 작은 성읍,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아니, 그 강했던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고작 저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다뇨.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바로 숨겨진 죄였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 즉 헤렘을 몰래 훔쳤던 겁니다. 이 헤렘이라는 건 그냥 전리품이 아니에요. 전쟁의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였거든요. 절망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단호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 죄를 없애기 전까지는 너희가 원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동체 안의 죄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가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4단계가 그대로 보여요. 보고, 탐내고, 행동하고, 숨기고. 어디서 많이 본 패턴 같지 않으신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의 공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결국 그 죄는 뿌리 뽑혀야만 했습니다. 아간에 대한 심판은 비록 가혹했지만 공동체 전체를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극적인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5장에서 보았듯 진정한 승리는 나의 전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장의 여리고 전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그분의 능력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숨겨진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결국 실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 삶에도 숨겨져 있는 아골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내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